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젊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최근에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마을에는 한 가난한 사람과 한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는 반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양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양은 마치 가족 같고 딸처럼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양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떼와 소떼 중에 한 마리라도 축내고 싶지 않아서 이 가난한 사람의 자식 같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발칙한 사람이 있나 당장 잡아다가 하옥하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정면 도전을 하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마치 저 부자와 같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그 집에 한 마리 양과 같은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왕께서 빼앗은 것입니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 모두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다고 고발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에서는 그들은이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하고 2장에서는 당신도라고 하는 2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들이야말로 큰 죄인이라고 고발한다면 2장에서는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착하고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안내도 하고 주차 사역도 하고 앞에 서서 찬양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선량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아도 절대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요,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차라리 드러난 죄인이 나아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훨씬 더 큰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 깨기 힘든 거, 아주 단단한 거 3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 철. 둘째, 다이아몬드. 그리고 3번째가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착각이야말로 가장 깨기가 어려운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2장도 명확하게 정해 줍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실까요? 2장 내용을 띄워주시고, 지난번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즉각적 심판, 유보적 심판,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유기적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3가지 규범을 오늘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진실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가 가장 두려워야 할 내용이죠. 은밀한 것까지, 감춰진 것까지, 비밀스러운 것까지 주님은 명확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껍데기의 화려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진실과 일관성을 따라서, 그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문제가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며 껍데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2장 굉장히 많은 풍성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장을 두 번 나눠서 설교할까 하다가 한 번에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껍데기 신앙, 외면적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2장의 메시지는 아주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신 자신부터 성찰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남을 판단하는 대신 자신부터 성찰합시다. 로마서 2장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특별히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의 종교인들,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된 우월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우월의식입니다. 이 앞에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세상에 사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이 우월의식,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10번 이상 반복하고 있어요. 나에게서는 선을 보고 남에게서는 악을 보는 편견입니다. 남의 잘못된 행동은 규탄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더 그렇게 변명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요. 또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오늘 같은 설교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하고 설교 시간에 또 두리번거립니다. 아, 진짜 안 보이네. 꼭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전화라든지 주중에 만나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설교 당신이 들었어야 했는데. Except me.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낼 줄 알면서도 낙타는 삼켜버리는 자기 모순. 이것이 소위 자칭의입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훌륭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아픔과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젠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충고해 주느냐보다 어떤 가슴으로 위로해 주느냐가 더 효율적입니다. 어떤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 가슴 속에, 내 심중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가슴으로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느냐가 진정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중심을 헤아려보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이해해 준다면 그분은 훌륭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전반부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점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부터 성찰해보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메시지로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같이 하실까요? 남을 지시하는 대신 자신부터 실천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중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얼마나 소홀히 합니까? 남에게는 엄격하지만은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자기 모순 속에서 살 때가 많아요. 남을 지시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참 쉬운데 나를 가르치고 나를 교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들에게 지시하는 건 참 쉬운데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은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는가? 현대어 성경인가? 표준 성경인가? 영어 성경인가? 어떤 번역 성경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2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1, 2주 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로마서 2장 본문을 펴면서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합니다. 나 로마서 2장 이미 설교 들었는데, 대충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과연 그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납니다. 자,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과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성경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성경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과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실천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doing,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잘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약성경 후반부를 쓴 야고보라는 분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곧 doing, 행함이라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천적 신앙. 실천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성찰해보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실천하라.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제가 늘 습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더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는 자기 성찰과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그 근본 이유를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매듭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하시죠. 종교적 형식보다 내면의 경건을 중시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종교적 형식보다 내면의 경건을 중시합시다. 사도 바울은 형식주의 신앙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늘 자신들이야말로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대해서 성경은 의식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내면적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껍데기 신앙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직분이나 직위가 자신의 영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외면적 경건의 마스크를 쓰고 살 수 있습니다. 경건의 마스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외면적 형식적인 경건의 마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소그룹 사랑방이나 선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매, 그 형제, 그 친구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 나는 세례 받은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그 친구 아직 집사도 못했어.
세례받으면 경건하고 집사되면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외면적 경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우리에게 특별히 사회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신 손봉호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요, 이제 곧바로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 조심하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현실적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기도하다 눈 떴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서 또 잠시 감았다가 내가 멀뚱멀뚱 쳐다볼 수도 없어서 한참 이 가정을 위해서 365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분들일수록 말이 깔아놓고 합니다. 홀리보이스로, 거룩한 목소리로. 경건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러 갔으면 잠깐 악수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언제 소파에 앉아서 철야기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은연중에 외형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지구촌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대빵 목사인데, 그러면서 껍데기 가지고 권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의식 속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아직 세례도 안 받았잖아. 저 사람 아직 집사도 아니잖아. 그러면 집사도 아니니까 저 사람은 덜 경건하고 집사 나는 더 경건하고, 성경은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세기 최고의 선교학 교수이며 전도와 제자 훈련의 대가인 로버트 콜만 박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교회는 많으나 영적 영향력이 부족하다. 목회자는 많으나 영혼의 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도는 많으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성가대와 성악가들은 많으나 감동이 없다. 성경은 많으나 변화가 없다. 지도자는 많으나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말은 많으나 들을 것이 없다. 조직은 많으나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단체, 얼마나 많은 기관,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연례적인 부흥회는 많으나 진정한 가슴의 부흥은 없으며 어찌된 일인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 같이 갈망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면적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평일과 주일이 동일해야 됩니다. 목소리와 행동이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는 것처럼 직장 생활도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답게 사업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답게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매너 있게 처신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보냈었습니까?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인사할 게 아니라 동네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입술의 신앙이 아닌 마음의 경건을 강조하세요. 내면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다 보면 복음이 그 가슴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내 가슴에는 복음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냥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집사하라고 해서 집사가 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경건은 없습니다. 어떤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 수준으로만 살게 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는 이 껍데기 경건의 가면, 마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경건의 마스크를 쓰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은 갈수록 더 텅 비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은 없고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겉만 꾸밀고 치장합니다. 특별히 이 소위 인페리어 컴플렉스, 열등성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장식,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의상, 지나치게 요란한 화장으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고장난 내면을 위장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의 가면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현대인들은 저를 중심해서 외면은 그럴듯한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은 갈수록 상실돼 가고 있는가?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교우들 어떻습니까? 옛날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너무 신령하고 거룩해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우선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관리보다 몸 관리에 올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외모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영성 향상에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 자체가 인색합니까? 본질보다 비본질을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상반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아주 필사적으로 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한 주라도 등산을 안 하면 마치 내 몸에 무슨 큰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운동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거울을 들여다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얼마나 내 영혼 관리를 하고 있느냐, 오늘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성품보다 우리는 너무나 껍데기를 치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외형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내면적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의 껍데기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얼마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를 29절 말씀 이 앞에 스크린 보시겠어요?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내면이 변화받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껍데기 가지고 사람들한테는 그럴듯하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껍데기 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속 사람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메시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 2장에서 단어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3장까지 끌고 가는 사도 바울의 큰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만 필요할 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3장까지 내용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들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대신 자신부터 성찰하고 남을 지시하는 대신 자신부터 실천하는 내면적 경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두꺼워지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껍데기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깨달음의 영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더욱더 자각하며
그래서 날마다 변화를 더 목말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지시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점점 껍데기가 두꺼워지고 있는 내 영혼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필요할 뿐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진실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용서해 주시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껍데기를 벗고 싶습니다. 주님, 스스로 외면적인 형식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내려놓고 아름다운 경건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가사 우리 가슴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과 그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드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며 껍데기가 두꺼워지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크시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하시네. 우리는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